오늘 수요 성경 세미나 이제 출애굽기 이제 4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따로 교회 소식을 뭐 전하지는 않겠고요. 지난 날들에 우리 교회에 좀 기쁜 소식들 이렇게 있었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파더스 처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많은 간증할 만한 것들을 자꾸 주셔가지고 여기저기 참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스타에 보니까 사진이 한 번에 10장밖에 안 올라가는 게 늘 아쉽고 올릴 게 훨씬 더 많아요. 너무너무 참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궁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아버지 일을 꼭 이루시지 않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저 구석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들, 아무도 없고 대낮에 한낮에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명 앉혀놓고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를 주고 계시고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셔서 그 동네가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파더스 철치, 우리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에 모인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고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체험하게 하시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거를 어디 보여줄 데가 없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적 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막 그냥 쏟아붓고 싶은 그런 기적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쏟고 싶으실까? 뭐 물론 많은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파더스 교회가 아버지께서 쓰시는 은혜를 막 붓고 기적을 막 보여주셔도 마음이 행복하신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이 꼭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떠야 기적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모든 세상의 데이터가 이게 안 돼라고 한 것이 되는 것만큼 사실 큰 기적이 어디 있고,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은 안 변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팔 마른 사람이 팔이 펴졌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해요. 지금 그 문득병이 있었던 사람들을 막 고쳐내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예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정말.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명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뀌고 있는데 사람 변하는 것만큼 사실 큰 기적이 어디 있는가.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들이 매주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는요 좀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이제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그 부르심을 지금 주시는 그 순간 이렇게 대화하고 오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이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고 계신지,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쓰고 계시는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계속 부족한 짓을 하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다, 뭐 순종한다, 일을 한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불신앙적인 일들을 하고, 사실 딱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지금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조심할 순간은 또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장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고 싶으신데, 모세가 좀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좀 쓰겠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신이 나가지고 예스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모세가 너무 좀 답답해요. 이게 한 번쯤 그래 거절할 수 있죠. 뭐 사람이 연약하니까 한 번쯤 할 수 있어. 근데 2번을 하고, 그래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3번을 해요. 3번을.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너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갈 때 예배한다고 하면은 막 폐물들을 줄 것이고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이적 두 번째를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막 날강에 피가 되고 막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표징을 삼고 평생에 나한테 그런 기적 한 번만 일어나면 난 평생 하나님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딱 말씀하시면 한 가지만, 한 10가지 은사 20가지 은사 됐고 하나만 하나님 딱 주세요. 한 번만 딱 경험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평생에 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편에 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알 게 뭐예요? 나는 왕자인데? 나는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왕궁에서 뭐 왕은 안 되겠죠. 지금 어찌됐든 히브리이니까. 하지만 어찌됐든 이 나라의 2인자든 10인자든 우리는 한 100인자만 돼도 좋겠지 않아요? 이 나라의 한 200인자 정도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행복하겠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가만히 있어도 한 10인자 안에 들겠잖아요. 지금 심지어 지금 바로는요, 아이가 없었고 지금 아이를 하나 겨우 낳는데 그 아이 장남이 죽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또 그 나라는 시대를 보면은 계속해서 자꾸 누군가가 몰래 암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이 아닌 게 더 좋아요. 지금 왕이 아니면요, 일단은 왕이 그건 있어요. 왕이 만약에 나보다 그 다음에 있는 동생이나 이제 그 서열상 다음에 있는 애가 너무 잘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적들이 이제 두 번째를 잡고 이제 나를 죽일까봐. 그래서 왕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 안전하잖아요. 딱 봐도 얼굴 피부색이 달랐거든요. 히브리 민족.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요, 얼굴이 좀 살짝 좀 더 까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을 때 머리 꼬불거리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성화를 보면은 막 모세가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백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단발, 굉장히 잘 정리된 단발, 이렇게 또 이렇게 큰 컬, 이렇게 금발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백인의 수염도 잘 정리가 돼 있고 옷도 항상 깨끗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머리 막 꼬불거리고요, 막 꼬불거리고 얼굴도 좀 시꺼매요. 좀 까만 쪽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모세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이제 너무 이제 백인 중에서도 코케이션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블론드라고 해가지고 금발머리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민족 그 특성상, 그 인종 특성상 예수님은 그런 인종으로 거기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이사야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없다고 했는데, 그냥 우리 마음이 좋아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예쁘게 표현을 자꾸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더 못생기게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쁘게 그리다 못해서 이제 인종을 바꿔버린 거죠. 이제 완전히 없는 민족, 없는 헤어, 막 그런 불가능한, 그 당시 나타날 수 없는, 심지어 그 중에서도 좀 못생긴 편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너무 예쁘게, 너무 잘생기게, 예수님이 그냥 걸어만 가도 그냥 믿고 싶어지는 그런 오빠. 그냥 와, 저 정도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믿고 싶다, 그런 오빠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오빠들을 믿고 있어요. BTS 오빠들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어찌됐든 그런 예수님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모세는요, 지금 그 당시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숨을 걸고 사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펴서 사람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죽이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 도망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서 낙심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환상, 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대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혼자만 말씀해 주셔도 내가 들었다는 확신만 있으면 평생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겠잖아요. 모세는요, 주고받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사 중에 탑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길게 말씀하시고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가라 그랬더니 4장 10절에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본래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본래라는 표현. 이거 아담이 실수했던 거를 지금 모세가 또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원래, 타고나기를, 당신이 나를 창조하기를, 나를 말하지 못하게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는 살아왔고 지금도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이 모세가 지금 은근히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딱 찾으시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딴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태도입니다. 믿음은 태도고요. 불신앙도 태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도 정신 나가가지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그 말 속에 이 여자가 좋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당신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당신이 내게 능력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이 모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셨는데 못해요. 왠지 아세요? 당신이 나에게 안 줬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뭐 줬어요? 줘야 뭘 하지. 주지도 않고 지금 바라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이렇게 탓하고 원망하면서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로,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은 당신에게로. 뭐가 왜 이렇게 안 된 줄 아세요? 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래, 원래 나는 타고나기를 당신이 이런 식으로 창조하셔서 나는 지금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야, 이거 진짜 더 위험한 말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 저는 기대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명을 줄 정도 됐으면 당신이 주의 종에게 명령을 하신 후에라면 내가 좀 달라졌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뭐 방언도 하고 뭐 하고 난 뒤에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서 뭐가 이게 착착 변할 줄 알았는데 아니던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4장 10절에. 이게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첫 번째, 진짜 모세가 좀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어요. 꼭 더듬지 않더라도 발음이 안 좋거나 기능적으로 말하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자신감이 없었을 수 있겠다. 학자들이 봤을 때 이 첫 번째, 진짜로 말을 진짜로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꼭 어떤 표현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는데 아니 진짜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 못하는 분들한테 자꾸 말하라고 하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노래 잘 못하는 분들한테 자꾸 특송하라고 해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 기능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좀 지혜 있게, 좀 재치 있게, 좀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득력 있고 재치 있게 말을 못한다는 뜻을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표현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잘 몰라서 네가 진짜 뻣뻣했었어? 네가 말을 좀 설득력 있게 못하는 애였어? 내가 잘 몰랐네가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이 약해서 아직도 능력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러잖아요. 지금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을 했어. 그리고 능력을 안 줬어.
그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줄 수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지어 공감하지 못해서,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잘 못 듣고, 그래서 이해력이 떨어지고 맹인이 되어서 장애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장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었고, 나는 심지어 능력도 있어. 너에게 기능을 지금 당장 줄 수 있어. 당장 부자가 되게 할 수 있고, 당장 모두가 말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모두가 건강해지고 병이 나아지고, 모든 장애가 치료가 되고, 모두가 부족함이 없게 살도록 창조할 수 있어. 근데 알아야 되는 거 네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말을 잘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여전히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준 후에도 내가 능력 안 줬어? 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줄게. 자, 하나, 둘, 셋, 촥 주면 좋은데, 여전히 말을 잘하겠다는 말, 입이 뻣뻣한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12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의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입이 부드러워지고 혀가 세밀하게 기능하도록 바꾸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래요. 이제 가라. 자, 지금 너 나한테 지금 말 다 했지? 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답했어. 자,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가라. 이제는 좀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자, 이 뒤에 말씀하신 것,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거는요, 없던 약속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자, 네가 구했으니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가지셨던 그 계획이 뭐냐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할 말을 가르쳐 줄 것.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약속이었어요.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두 번째,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근데 문제는 모세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기존에 해오시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축복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줘요? 우리의 입과 하나님이 왜 함께 해줘요? 그리고 할 말을 왜 가르쳐줘요? 알아서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두 번째, 내가 모세야 할 말을 가르쳐줄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제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제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말을. 저는 모든 사람들은 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 버는 사람들 다 말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딱딱딱 결정했어. 내일 삼성 주가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세상에서 부자 혼자 뭐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 다 그거 하는, 다 결국은 돈으로 돈 버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막 이렇게 땅 파서 돈 벌어요? 진짜 부자들은요, 이렇게 말 몇 마디로 해서 저기 나라에서 저기 개발 저희가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왔는데 그냥 수백억 벌고 뭐 그런 거예요. 빌 게이츠가 지금 컴퓨터 만지는 줄 알아요? 말로 돈 버는 거예요, 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대요. 근데 그렇게 해오시던 축복으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불안해요.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은 정해졌어요.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 시작할 텐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받아 적어요. 자, 첫 번째, 적어요. 하나님, 입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혀가 세밀하게 기능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의미였다면 세 번째로, 제가 설득력 있는 말을 재치있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첫 번째, 우리의 입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해주신 약속을 믿는 우리들의 액션, 그것만 있었다면 네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도 넘치고도 남는 것. 지금 내가 너가 지금 10,000원 주세요, 10,000원짜리 주세요, 10,000원짜리 주세요. 아니, 자, 노란 거로 도와주세요, 50,000원짜리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얀 거를 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아니야, 이거 하얀 거 가져가. 아니에요, 난 노란 거. 네, 하나님께서 흰색 자기압 수표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주면 다 덮어지는데, 하나님 흰색 아닙니다. 하나님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아무리 봐도 흰색만 주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 저 흰색으로 안 돼.
우리가 봤을 때 그 흰색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란색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그 흰색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과 함께하고 계시고 할 말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말을 잘하고 재치 있게 하고 설득력 있게 하고 누가 들어도 막 감탄이 되는, 그 히틀러가 말을 그렇게 잘했대요. 히틀러가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꿈뻑꿈뻑 죽었대요. 연설을요 막 2시간씩 3시간씩 해도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히틀러가 처음부터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밑에 하급 장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만 하면요 다 꿈뻑꿈뻑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틀러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지 맨 위에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막 말을 막 누가 들어도 감탄이 나오는 그런 말을 했다면 모세가 이야 신기하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최고, 막 이러고 순종하고 애굽으로 갔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와중에도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주 겸손해 보이는 모양으로.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정도 겸손해야, 이 정도는 겸손해야 좀 겸손하다, 좀 할만한. 얼마나 겸손해요. Lord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보낼 만한 자를 please 제발 좀 보내시옵소서. 저는 굉장히 자꾸 연약합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저에게 능력을 안 주시고 계신 나의 주님, 제가 가봤자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만 하시지 능력은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보낼 만한 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자신은 보낼 만한 자가 될 만한 능력을 받지 못했다. 모세의 기준에 보낼 만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보낼 만한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눈의 기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지금 막 웃고 계시고 행복하실 때 같이 웃고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울고 계실 때는 같이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울지만 내 기준에는 웃을 때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겸손한 것처럼 말은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이 더 옳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오늘 포인트 한 가지입니다. 이 포인트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약속을 이루고는 계시지만 사실 참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가요,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구약은요,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괜찮다, 잘한다, 좀 이런 말씀이 잘 없어. 우리들은 제가 알아요. 다 위로받고 싶은 거, 좀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그냥 좀 잘한다고, 괜찮다. 이게 제가 청년부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이런 겁니다. 이 요즘 청년들도 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설교를 안 하면요 맨날 혼내는 설교 안 돼요. 그래서 듣기 싫대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은 늘 혼내는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난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지금 혼나야 될지 칭찬받아야 될지, 내가 지금 좀 따끔하게 매를 맞아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격려를 받아야 될지 나는 정했어. 나는 격려, 위로가 필요한 사람하고 딱 갔는데 하나님이 때리네? 그럼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포로기 때는, 이 바빌론 포로기 때 막 위로를 막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 때 막 혼내. 하나님께서 매 순간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우리 전체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주시고 싶으신데 그냥 내가 그냥 성경이나 가르치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지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 안 들어요. 어떻게 칭찬해요? 어떻게.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많은 혼나는 것 같은 말씀 안 해도요,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사랑해 주고 계세요. 오늘 포인트가
두 가지로 들리실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포인트.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참고 계신 중이라고? 뭐야, 하나님 화나셨다는 거야? 뭐야,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앞에 보세요. 약속을 이루고는 계시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별로, 이것까지가 안 돼. 약속만 이루면 뭐해? 하나님 웃어야지. 내가 죄 짓고 왔지만 하나님 웃어야지. 나한테 웃으면서 약속을 이루어요. 웃으면서 약속만 이루지 말고. 얼마나 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혼내려다가 참고 약속을 이루고 계시면 감사하면서 빨리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신 마음으로 약속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돼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The Lord's anger,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번드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분노에 대해서. 이거는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 버닝 부시 하면은 불타오르는 가시떨기. 불타오른다. against, 적대적으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에게 그냥 좀 이렇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against는요, 반대편에 선 거예요. against, 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그런 태도가 생기시고 불타오르시는 anger, 분노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4절 똑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야, 모세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야, 모세가 못한다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사람은 겸손해야 돼. 역시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 어떻게 했어요? 형 아론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 잘하는 형 아론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제발 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고 글만 읽어, 글만. 엄마들이 막 화나가지고 말하죠. 야, 됐어. 관둬. 오늘 공부하지 마. 관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마. 됐어. 야, 설거지 했어? 안 했어? 야, 됐어. 관둬. 그랬더니 오늘 관두라고 하셨다.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순종. 해야죠. 설거지 해야지. 공부해야죠. 야, 관둬. 하지 마. 그래도 진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나서 야, 네 형 보라 그래. 형, 엄마가 형 보라 그래. 그리고 내가 뭐가 난 잘했는데, 난 순종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빼놓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구미에 맞춰서 이렇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빼놓고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 하나도 몰라요. 모세처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떼쓰며 구하고 막 버티며 구하면 하나님을 이기는구나.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잘 모르시고 쓰시니까 제가 누구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안 하셨으면 해요. 이거 성경에 뭐 꼭 죄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아는 성경에서 이거 좀 피했으면 하는 걸 좀 하나 말씀드리면, 하늘의 보좌를 흔들면서 기도 좀 하지 마세요. 하늘의 보좌를 막 흔들며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이제 구어적인 표현으로 그냥 듣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 어디에도 보좌를 흔들고 보좌를 막 움직이고 이런 표현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냥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자인데 그 의자를 좀 귀하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가 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시편, 마태복음, 열왕기 뭐 나오긴 해요. 그냥 의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런데 그 보좌를 흔들면서 기도하라는 표현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채우시는데 하나님을 막 억지로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 이겨서 힘들어서 어지러워가지고 막 의자를 흔드니까 막 어지러워, 그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뜻을 들어주시는 방향으로의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성경에서 그 막 가난한 과부가 악한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악한 재판장이 들어줬다. 그랬더니 너희들도 이렇게 막 구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안 들어주시겠느냐. 요거를요 잘 들어야죠. 진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자 A로 가래. 근데 난 B를 하고 싶어. 그래서 B를 달라고, B 달라고, B 달라고, B 달라고. 이거 괜찮아,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 분명 학교 안 가고 오늘 놀고 싶지만 엄마한테 학교 안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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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고 싶어요. 엄마의 보좌를 막, 침대를 막 흔들면서, 소파를 흔들면서 엄마를 막 정신없게 만들었더니 엄마가 야 됐어, 가지마. 그래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의 감정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였을까요? 떼쓰는 것도 뭐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떼쓸 수 있죠. 딸이니까 떼쓸 수 있죠. 떼쓴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떼쓰면 또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왕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왕 구하지 마라, 왕 구하지 마라, 왕 구하지 마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왕 구하는 순간, 왕이 생기는 순간 너희들 자녀들이 다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죠. 그게 초대 왕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랬더니 봐라, 하나님도 왕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잘라먹고 그냥 성경을 이런 식으로 탁탁탁 토막토막 읽어버리고 하나님의 감정을 빼놓고 읽으니까, 하나님은요 왕 주면서 아마 우시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이제 누군가의 종이 되는 순간이에요. 난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들이 이제 종이 될 건데 그래도 원해? 그래도 원해? 꼭 그래야겠어? 그래도 그래야겠어요. 그래서 종이 되게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아들, 내 딸들을. 그때 아버지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야 행복하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일어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울면서 기름 부으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 딸들을 막 전쟁터에 보내는 부모들,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보내야 되지만 잘 가라, 행복하다 그랬을까요? 울면서 어쩔 수 없어서 겨자 먹기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부탁드리기는 우리 파더스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좀 기도하셔도 좀 예쁘게, 좀 부드럽게 좀 말씀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좀 안 구하면 안 될까요? 꼭 원하는 대로 해야 되나요?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은혜와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잖아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구하세요. 하늘의 보좌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세요. 그러나 아버지들은 울죠. 결국 모세도 버틴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분노가 불타오르면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결국에는 출애굽기 4장 24절, 같은 장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쇼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죽이는 척만 하다가 안 죽이려고 했을까요? 정말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렀어요. 능력도 줬어요. 입과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말을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처럼 계속 이렇게 뗐으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쓰셨겠죠.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부르세요. 그리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거절하고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이 한번 불러본 걸까요? 쇼한 거예요? 진짜로 부른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거절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기다리시면서 삼고초려 하시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고 막 따라다니면서 야 제발 좀 내 제자가 되라. 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안 하시고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죽이려고 하시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급하게 아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 끝에 있는 그 살을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가져다 대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할례를 행했는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출애굽기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오늘은요 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요성경 세미나니까 할례의 기원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했어요. 약속. 그래서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시간상으로 자, 이 창세기 17장 앞뒤를 보면요. 지금 17장에서 할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바로 시작되는 1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17장 9절에서 할례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17장 16절 그 다음부터 이하에 다시 한번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아직 이삭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할례가 시작된 시점, 할례를 명령하신 시점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죄를 범한 그 시점에 나타난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믿지 못함.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중에서 한간에 너무 대단하게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비유나 상징이나 뭐 풍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종교 개혁 시대 때에 그 당시 이게 천주교에서 하던 무리한 알레고리적 해석들에 반발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뛰쳐나온 게 사실은요 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은 걸 자기들도 알아요. 면죄부라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다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다 영적인 해석이래. 영적으로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써있지만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의미가 당신들은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난 영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권세 있는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이 나의 영적인 해석이다 이러면 아무런 해석을 가져다 붙여도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에 반대하면서 그 유명한 99개조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왜 누구에게 대답을 한 것인가. 두 번째, 그 글에 입혀진 문학적인 양식을 구별해서 해석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시는 시로, 비유는 비유로, 단순 사실 기록은 사실로서만 읽도록 반복론을 잘 택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은 그 글을 기록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 신학과 신앙을 찾아내서 그 빛 안에서 모든 기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거 앞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 어떤 질문에 대해 뭐라고 맞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이 사람이 쓴 전체를 보면은 하고 싶은 말에 줄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핵심 신학의 빛 안에서 읽으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읽어야 가끔 이제 잠언 같은 경우도 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들이 중간에 껴 있어요. 그건요, 잠언 1장 1절부터 처음 마지막까지 흐르는 그 전체적인 솔로몬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투와 태도가 섞여 있는 그런 신학 안에서 읽으면요, 잘 부드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할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이루기를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명하신 시점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할례를 명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들 실수하고 있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 있을 것을 또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회개 안 했어요, 아직. 17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웃었어요. 못 믿어서. 나는 100살, 사라는 90살인데 무슨 출산이냐 하면서 웃어요. 17장 17절에. 그리고 18장에 가서도 이번에는 12절에 보면 사라가 웃어요. 우리가 다 노쇠하였는데 무슨 출산이냐 또 이래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뜻은요, 불신앙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좀 가급적 안 짓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삭의 하나님, 불신앙의 하나님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사실 썩 좋지가 않아요. 뭐 모세도 물에서 건진 게 썩 뭐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들로서 뭐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삭은 조금 이름이 위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믿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라고 계속 약속하고 계세요. 이 와중에 할례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가 약속을 이루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인, 내가 아직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있어 라는 이 두 가지, 한 가지 긍정과 한 가지 부정. 내가 아직은 너를 안 버렸다? 그러나 위험하다. 할례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의 사인이자 아직은 그래도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일을 통해서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발에 잘라낸 성기 끝에 살을 가져다 대고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위기 가운데에 모세가 잊어버렸던, 그리고 반드시 붙들어야 했던 그 신앙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6절을 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그러면 할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놓아주셨을까? 모세를 죽이려고 생각할 정도면 하나님의 분노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 앵거가 against Moses 하면서 막 불타오르는 분노, 그것도 해결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불타오르는 분노를 가지실 때가 혹시 올 줄도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할례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였구나. 지금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회개했나요? 4장에? 안 했어요. 모세 회개 안 했어요.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했나요? 안 했어요. 그것도. 지금 십보라가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덮으시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와 하나님 모두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할례는 다시 말해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꿨잖아요. 지금 다른 거 안 했어요. 지금 십보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모세를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례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보좌를 제가 흔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십보라 같은 여자. 할례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들의 감사 표현이고,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라는 우리 편에서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읽겠는데요, 이게 어떤 언약을 말하는 건지 한번 잘 좀 찾아내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It wi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covenant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런 약속, 계약의 사인이다. 약속에 대한 징표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징표. 우리가 아직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징표. 할례는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는 징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잘 믿지 못하고 흔들흔들하고 신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루에도 그냥 잘했다가 못했다가 흔들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고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징표.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징표 하나가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기도가 더 있는데, 그게 17장 9절.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불타는 듯한 그런 분노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 앞에 있는 기도 두 개 가지고 안 되고요,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 우리를 인내하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약속을 이루고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아버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도 대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기도였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할례만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회개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 inwardly, 안쪽에 내면에서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이 믿어서 의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 이제 이 세대에서 지금 남자들이 받는 그 포경 수술은 사실 할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건강을 위한 이제 뭐 포경 수술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하고 있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막 축가 파티도 성대하고 관련된 행사가 많고 막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할례는요,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딱 잘라줬더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 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이걸로 안 돼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에 받는 할례. 하나님의 약속, 아직도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리고 아직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믿음이 약하고 죄짓고 돌아온 우리를 힘들어는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때로는. 그런데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직은 약속을 이루시는 중이시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와 우리 가족이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낼 만한 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대로 여전히 쓰임 받을 만한 자이기 충분합니까?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자신은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 파더스 교회는
돈도 없고 성도도 얼마 없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만한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보실 때 이것저것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실 만한 성도님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가르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었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기적을 주기 싫었던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게 아닌데 자꾸 능력, 그놈의 능력 한 번만 더 보여주면, 한 번만 보여주면, 그러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어떤 마술사가 사겠대요. 아주 불경한, 그래서 막 혼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함께하고 계시고 할 말을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낙심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사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요셉은요, 그 하나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그런데 감옥에 좀 있으면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그랬더니 감옥에서 또 나와요. 그랬더니 또 형통하였더라. 그랬더니 총리가 돼요. 또 형통했지만 그 집안들은 결국 나중에 또 종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올라가고 내려가는 능력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막 맨날 죽이고 싶었겠어요. 참다. 진짜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십보라의 결정을 통하여서 다시 되돌이키시고 결국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바로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할 계획을 세우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뭐 언제쯤 돈이 생기나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계획이 많아요. 제가 한 5월, 6월쯤에 해가지고 우리 나가서 우리 펜션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요. 그거 할 거거든요. 돈 없어요. 그저께인가 제가 이렇게 계산을 지금 다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네이버 가계부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거든요. 뭐 누구 감사, 뭐 지출, 수입 해가지고 싹 떠요. 그럼 뭐 항상 이제 뭐 마이너스 뭐 얼마 몇백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우리 그거 합니다. 그리고요, 이따 가려면 그 돈 뭐 얼마 들겠어요? 많이 들어요. 그거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유튜브 이거 제가 안 지울 거거든요. 우리 5월, 6월에 거기 갈 거고요. 우리 아이따도 갈 거고요. 이제 우리 난 세계 나가가지고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고백들이 저는요 좀 이거를 잘 기록해서 막 보여주고 싶어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상황 아닙니까? 누가 봐도 돈이 없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마 증거할 만한 막 그런 마음에 제가 막 가슴이 막 떨려요. 지금 이미 여기까지 온 것, 이것도 안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 좀 어려운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이것도 안 놀래겠죠. 세상이 다 그래요. 원래 하고 나면 안 놀래요. 하기 전에는 안 믿고 하고 나면 안 믿어요. 안 놀래. 여러분, 지금 우리 이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같이 행한 다음에 같이 놀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를 놀랄 준비가 돼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찾아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오른팔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아니 저렇게 큰 역사를 보고도 왜 저렇게 하나, 아니 저런 직분을 받고도 왜 저렇게 하나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다 저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또 한 번 알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서 다른 것 말고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여기 땅 하면은 그거 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낼 만한 자가 맞아 싸우니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